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앞에 분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교회력으로 무슨 날입니까? 대림절 둘째 주일이죠. 지난주가 첫째 주일이었고요. 오늘은 둘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어떤 날입니까? 말 그대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이번 성탄여행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또 무엇을 기다린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또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겠습니까? 왜 오셨나요?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걸 우리가 늘 생각하시면서 이번 대림절 기간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한 본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세상과 이웃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소금과 빛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13절 먼저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볼게요. 시작. 소금이 마늘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뭐라는 거요? 소금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14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소금이 이미 되었고 빛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소금과 빛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소금과 빛은요,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소금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빛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존재가 소금과 빛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과 빛이라고 하신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세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이고 그리고 그만큼 중요한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고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하잖아요. 내가 소금이고 빛임을 깨닫고 그 정체성에 맞게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세상에서 빛과 소금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부터 말씀하셨습니까? 소금과 빛이란 말씀하셨어요. 빛과 소금이라고 한 거는 그냥 그게 부르기 쉽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쉬워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 저는 예수님이 소금과 빛이라고 하신 그 순서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소금은 우리의 내면적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빛은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소금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거죠. 소금처럼 우리가 내면이 바른 모습이 될 때 세상을 향해서 바른 빛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내면이 소금과 같은 모습이 되지 않으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내가 밖으로 비춰주는 모습이 거짓될 수도 있고 왜곡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소금임을 깨닫고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 내면이 그런 바른 모습으로 될 때
우리 행동도 빛과 같이 바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사실을 깨닫고요, 우리가 소금과 비침을 잊지 마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금이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소금하면 어떤 기능이 생각이 나십니까? 물론 많은 기능도 있고 또 많은 역할도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맛을 내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이 소금의 의미도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소금은 맛을 내잖아요. 여러분, 이 소금은 음식에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그 간을 맞춰지고요, 또 이렇게 다른 재료의 어떤 본연의 맛을 내게 합니다. 이게 소금이 들어가야 그 음식의 맛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향해서 소금이라 말씀하신 거는 바로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맛을 내라는 그런 의미이죠. 우리가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깨닫고요, 세상을 향해서 그 복음과 사랑을 전함으로써 복음의 맛을 나타내고 또 사랑의 맛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의 소금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거창한 게 아닙니다. 뭔가 거창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말해서 교회면 교회, 가정이면 가정, 아니면 직장이면 직장, 그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작은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작은 실천, 사랑의 실천 하나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이 사랑의 모습 하나가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과 행동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할 때 다른 사람들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역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모습이 바로 소금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이 세상에서 소금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금과 같이 맛을 내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스스로 한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금은 또 무슨 기능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까? 썩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선이나 음식물을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소금을 뿌리잖아요. 이 소금은 썩는 거,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세상 얼마나 타락하고 또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불의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부정한 모습이 만연하잖아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있잖아요. 이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진리인지 그 기준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면서 이 세상이 더 이상 타락하는 걸 우리가 막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야죠. 부정과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요, 진리를 지키면서 진리를 끝까지 지켜가는 그런 삶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이 세상 속에 기쁨과 또 희망 그리고 진리를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13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3절 다시 볼게요. 시작.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소금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요, 맛을 잃거나 아니면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까? 밖에
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쓸모가 없어서 밖에 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소금이 맛을 잃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소금은 오랫동안 그냥 스스로 보관해도 짠맛이 나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곳은 유대 지방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소금은 바다에서 이렇게 소금을 얻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 지방에서 만들어지는 소금은 바다에서 나는 소금이 아니라 바위에서 나는 소금, 암염이라고 합니다. 암염, 바위에서 나는 소금입니다. 그런데 그 소금에는 여러 가지 석회 성분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순물이 섞여 있는데 이거를 잘 보관하지 못하면 만약에 습기가 차거나 하면 소금은 녹아버리고 그 불순물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소금으로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밖에 버리고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소금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소금이 되었는데 얼마만큼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겉으로만 우리가 모양은 소금과 같지만 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지는 소금처럼 우리도 모양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도 버려지게 되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런 모습, 버려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더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일주일에 이렇게 주일 1시간만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소금이 맛을 내든지 아니면 썩는 것을 방지하든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소금이 어떻게 돼야 돼요? 녹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맛을 여기서 소금을 집어넣었을 때 소금이 녹지 않고 모양 그대로 있다면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국에다 이렇게 소금을 넣어서 그 소금이 녹아서 그 안에 들어가야만 맛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소금이 녹아져야 맛을 내는 것처럼 모양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역할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소금의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겠습니까? 자기를 희생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녹아들여져야 그 맛을 내는 거예요. 그 희생과 그 손해 속에서 그 맛을 내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금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려면 우리도 세상에 녹아져야 돼요.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좀 희생이 하더라도 세상에 녹아질 때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죠. 때로는 내가 원하는 일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내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 위해서는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한 걸음 물러서고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품어주는 게 바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녹아져야 돼요. 내가 없어져야, 내가 사라져야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상대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어서가 아니라 내가 소금이기 때문에, 내가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녹아져야죠. 내 마음이 아프더라도, 내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품어주고 안아주고 손을 내미는 게 바로 소금과 같은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대로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녹으셔서 소금과 같은 삶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고백하는데 우리도 소금과 같이 세상에 녹아져야죠. 그럴 때 우리가 참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속한 그 자리에서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소금과 같이 자신을 녹이시고 이렇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그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속에서 더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볼게요. 14절 봅니다. 시작.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또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빛.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빛이 되라가 아니라 빛이라 선언을 하셨습니다. 소금은 내면의 모습이고요, 빛은 겉으로 드러나는 영향력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빛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참 빛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빛을 스스로 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쉽게 말해서 내가 막 빛이 돼가지고 막 빛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빛이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고 전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빛을 온전히 세상에 전하면서 그 빛의 역할을 수행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면 빛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뭐 빛도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만 가장 큰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둠을 밝히는 거잖아요. 어디가 길인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또 생명을 살리는 게 바로 빛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어둠 속에서는 무엇이 진리이고 어디가 옳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빛이 비추어지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죠.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바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전하고 무엇이 옳은지를 우리가 세상을 향해 알려줘야 합니다. 그게 바로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빛은 길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망망대해 어디로 갈지 모르는 배가 무엇을 향해서 나아갈 때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습니까? 등대 불빛을 보고 나아가잖아요. 우리도 운전할 때 헤드라이트 다 꺼버리면 깜깜한 밤에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불을 켜야만 길이 보이는 거예요. 빛이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에 빠져서 어디가 옳은지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바른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게 바로 빛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빛은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식물도 빛이 있어야 광합성을 하면서 성장을 하며 살아가잖아요. 동물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고 빛이 있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빛은 바로 생명의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시고 우리는 그 빛을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경험한 그 생명의 빛을 우리가 세상에 비춰야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또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나누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모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빛과 같은 역할, 바로 이런 모습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는 작은 말, 작은 행동, 작은 순종, 이런 모든 게 다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보게 하고 또 무엇이 옳은지를 깨닫게 하면서 생명을 얻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고 계세요. 숨지 말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볼게요.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빛이 숨겨져 있다면 빛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온 집안을 비추기 위해서는 어디 위에 두라는 거예요? 등불을 등경 위에 두라는 거죠. 높은 곳에 두라는 거예요. 말 아래 두면 비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은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머리에 뭐가 떠올라요? 동물 말이 떠오르면 안 되죠.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말은 부피를 재는 도구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한 말, 두 말 이렇게 말하잖아요. 대박 이렇게 한 대, 두 대 말하잖아요. 말은 그거보다 좀 크겠죠. 그 한 말, 두 말을 재는 도구입니다. 번역을 말로 했어요. 이 말은 뭐겠습니까? 어떤 게 상자 같은 거겠죠.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불이 한번 꺼지면 켜기가 어렵겠죠. 우리는 뭐 성량이 있어서 금방 켤 수 있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은 쉽게 켤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디 잠시 외출을 하게 나가려면 불을 끄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도구를 위를 덮어놓고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등잔이 넘어지는 걸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걸 하지 말라.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두워지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는 숨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되었는데 이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그 빛을 비춰야 하는데 두렵거나 움츠러들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숨는 그런 모습이 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면 당당하게 주님의 빛을 비춰야죠. 근데 우리가 막 그거를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숨어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그 빛을 비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요, 당당하게 우리는 예수님을 민중과 빛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숨지 말고 당당하게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16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볼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이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된다면요, 단순히 뭐 착하게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런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증거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과 빛으로 살라는 것은 단순하게 착하게 살라는 게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바로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너는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는 자라 하고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소금이요 빛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세상의 빛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세상에 녹아져서 소금처럼 그 맛을 내는 그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빛을 비춰, 우리가 스스로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빛을 내가 받아서 그 빛을 온전히 비추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해서 내가 속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복음의 맛을 드러내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